네,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8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제목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뜻밖의 인물, 예상치 못한 인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시신을 품위 있는 장소에 매장함으로써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보내신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존귀한 공연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래 믿었던 숨은 제자였습니다. Secret follower of Jesus라고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의 처형을 최종적으로 결의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엄청난 비난과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고도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파놓은 자기 가족의 고급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매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발라서 정성스럽게 매장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집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 눈이 멀어서 직가 스트리트죠. 직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만난 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가 안수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이 사람에게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라, 보내는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해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낸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사실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기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도달해가지고 제일 먼저 체포할 체포자 명단 1순위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시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하나님께 보내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멜기세덱이라는 예루살렘의 왕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멜기세덱은 이름이 멜기세덱인데요. 멜기는 왕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합치면 의의 왕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살렘 왕인데 살렘은 평화입니다. 평강. 그래서 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죠. 멜기세덱이.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멜기세덱이 나중에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첫째,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의로운 왕이었죠. 예수님은 의로운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의로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롭지 않고 불의한 왕들 때문에 현재도 수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2022년 2월 24일부터 현재 2024년 8월 1일자로 약 57만 9,490명이 러시아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근 60만 명이 전사한 거죠. 우리나라 군인 숫자보다 더 많죠. 1979년부터 1989년간 10년간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했는데 그때 10년간 죽은 전사자가 겨우 14,453명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푸틴이 거기다 갈아놓은 자기 나라 백성들, 젊은 군인들이 그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죽은 그 사람들 숫자의 한 40배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한 사람 잘못된 불의한 왕 때문에 수많은 가족과 친척과 러시아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30여 명의 중학생들을 그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고 공개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 불의한 왕 때문에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불의한 왕에 비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의로운 왕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righteousness 의로움이죠.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도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의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영원한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예루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바로 멜기세덱의 왕, 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언제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날짜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안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이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을 치고 돌아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이주해서 살았죠. 그런데 거기 전쟁이 나가지고 그돌로메르 왕과 다른 왕들 4명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났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여러 왕들이 5명이 서로 싸워가지고 패배하고 결국 그 그돌로메르 왕과 그 연합군들이 승리해가지고 그들이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재물까지 노력하였다, 그런 말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겼던 재물, 자신의 조카 롯, 그의 재물, 또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전쟁이 마치고 사람들을 데리고 재물을 다시 가져오고 부녀와 친척, 포로된 자들 다 찾아가지고 올 때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지금 제가 읽는 것은 이제 성경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창세기는 모세가 적었죠. 모세가 그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즉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 왕은 상당히 뜻밖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상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돌라오멜 왕에 의해서 침략당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돔이나 고모라 왕들과 동맹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자, 그리고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의 군사들에게 힘을 주고자 빵과 포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축복해주고 이방 왕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보내셨던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지치고 피곤한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을 위해서 포도주와 떡까지 가져왔습니다. 포도주와 떡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사용한 바가 있죠. 자, 멜기세덱은 그 당시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존경받았던 유명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하고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도우심 결과라는 것을 이방인들 앞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 전쟁은 엄청나게 위험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군은 아무리 적어도 수만 명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1세기의 유명한 역사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적군들이 엄청난 노력물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밤에 술에 취해 있었고 아브라함의 군대는 그 지형을 잘 알아서 어두운 밤에 아주 효과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 군대는 먼저 적군의 왕과 사령관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리멸렬해서 그들이 격퇴됐죠. 그러나 이 전쟁은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었죠. 318명의 군인이 가가지고 수만 명의 어쨌든 군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건 뭐 되게 큰 모험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몰살당할 수 있었던 엄청난 위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추후에 대적들의 공격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318명의 가신들 데리고 막강한 적군들을 물리친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싶었겠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멜기세덱은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임명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했던 인물은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즉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할 구약 인물은 멜기세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 제사장보다 높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혜성처럼 성경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기서 바로 다윗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구인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살다 언제 죽었는지 모두 놀랍게도 기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행하신 remarkable omission, 놀라운 오미션, 삭제, 빼먹은 거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걸 빼먹었다는 겁니다.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cause of all these omissions were the sovereign wisdom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모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일부러 빼먹은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지혜의 결과였다. 와, 그 말이 맞죠. 그래서 그는 impenetrable mystery에 쌓이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mpenetrable mystery라는 것은 통과할 수 없는 신비에 쌓이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성경의 무대에 나타나서 그에게 정해진 역할을 하고 호련히 사라진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스카트라 학자가 말합니다. The silence of the scripture is intentional and refers to the great antitype.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면 성경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뭐 언제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뭐 전혀 기록이 없잖아요. 부모가 누군지 뭐 이런 데서 일부러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런 침묵은 intentional,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And refers to the great antitype. 위대한 예표다. 맞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위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즉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하는 것을 지적하기 전까지, 히브리 저자가 말하기 전까지 구약 교회는 시편 110편 4절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론과 그 자손들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꼭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시편 110편 4절에 예언된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아론의 반차보다 훨씬 높은 반차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이 됐으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능력에 있어서 아론과 그들의 자손인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겠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아론의 자손들인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 로마 총독에서 뇌물을 주고 임명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여서 빌라도의 총독에게 넘겨준 악한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죽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No way.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들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유대교를 돌아가느냐?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를 돌아가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선정하고 임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빌라도 총독의 전임자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안나스 가문이 한 30여 년간 대제사장직을 독점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대제사장 가야바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이였습니다. 가야바는 아론의 자손이었지만 AD 18년부터 37년간 약 19년간 대제사장을 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전에 그의 장인 안나스는 그 전에 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19년이나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헤로드 안티파스와 로마 총독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자신들도 매관매직을 하는 그러한 파워 브로커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관리권과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성전을 청소하시며 진노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지위를 이용하여 막강한 정적 권력을 누렸고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대제사장에게 돌아가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같이 타락한 독사자식들이라고 말한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즉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불의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직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의로운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처럼 타락하지 않은 멜기세덱 반열의 새로운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아론 대제사장 제도를 제정하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됐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모세가 적어놓은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살렘은 현재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처음으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에서 임명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당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으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기 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멜기세덱의 족보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고 아브라함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찾아온 것이죠. 살렘성은 그들로멜 왕의 침략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처럼 아브라함에게 받을 것도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가져오지 않은 포도주와 떡까지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죠. 그는 와가지고 천지의 주제, 즉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이러한 이름을 하나님 향해서 썼는데 이것은 나중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멜기세덱 같은 왕이 또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으며 전쟁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 일치 언급이 없습니다. 부모님 누구인지, 자녀가 누구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자 모세가 보통 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중요한 인물들이 출연할 때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보통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실 제사장이 되려면 족보가 필수적이죠.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족보는 제사장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아론은 언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언제 죽었는지 모세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자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높은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적을 때 모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 당시 제사장들은 30세 그 직무 수행을 시작해서 50세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언제 직무를 시작했는지, 언제 은퇴했는지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하면 테크니컬리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점,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점에서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구약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이 사람이 전혀 예상 밖으로 20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에서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사람이 신비롭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혀 뜻밖의 인물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뜻밖의 축복의 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멜기세덱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내신 뜻밖의 축복의 인물들을 만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밖의 예상치 못한 축복의 인물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